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충실한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자식한테 와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이 두 개인가? 첫 번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믿음. 그것이 저희 속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이 속에서 발산돼서 그게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출되는 거죠. 모든 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었는데 그럼 다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믿음은 소망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보고 야 아들아 난 네가 거지 새끼 될 줄 믿어 이런 아버지 없죠. 적어도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아 난 네가 서울대 가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갈 줄 믿어. 그 아버지의 믿음에는 소망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데란데 찾아가서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언제 모세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언제 모세가 바로의 공지에 그 궁전에서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호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그랬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가 이삭을 받았대요. 언제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더니 엎드려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기장을 벅벅 지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기를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모세야, 나는 네가 그렇게 나온 줄 뻔히 알아. 네가 사람 죽고 도망 나온 줄 아는데 지금서부터는 그걸 지우고 내 일기장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이 네가 왕실에서 받는 그 모든 그 호화스러운 생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온 걸로 쳐줄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그 믿음이 표출돼 갖고 모든 것이 은혜로서 담겨지는 거지 우리가 해서 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믿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0.01%도 추가되질 않았어요. 온전히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알량한 믿음의 조상이 어땠습니까? 갈대우리에서 뛰쳐나와서 가래는 가나안 땅 딱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래는 소리도 안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쳐요. 근데 그것도 가봤는데 가면서 자기 와이프인 사라를 바로한테 팔아먹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왜?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그게 알량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팔아먹는데 그때는 백세에 주신 이삭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예요.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질 않아요. 바로를 가서 혼을 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의 그 조상으로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모리아산까지 또 끌고 가세요. 100세 어렵게 주신 그 아들 가슴에 칼을 꽂게끔 만드세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바칠 제물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뭘 해서 생겨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교회를 나갔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걸 믿다라는 명사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껴요. 믿음의 정확한 원어는 파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우리 교회들한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도 바울이 하바국의 말, 구약의 하바국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쓴 말이에요. 하바국이 예전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칠 때 하바국이 하늘 보고 했죠. 도대체 왜 우리같이 선민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저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나라까지 침범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그러죠.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니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너나 이스라엘이 의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나 바벨론이 갈대가 우리예요. 걔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박국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제가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힘이 들 때도 하나님, 저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제 마음속에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에. 그 부흥을 우리들은 교회 숫자 많아지는 거, 뭐 이런 거를 부흥이라고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다 그렇게 알아요. 부흥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하나의 목회자가 미랄이 돼서 썩어 문드러져야지, 그 썩은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나서 그 새싹이 다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박국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열든지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손길만 있으면 저는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스러운 고백을 해요. 그게 어디서?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갖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고기를 2개를 쫙 잘라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옛날 히브리어의 이 관습을 보면 약속을 한 사람들이 2 손을 잡고 그 잘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둘 중에 하나 누가 어기든지 이 고기처럼 둘로 쪼개질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왜? 인간 너희들은 못 지켜. 근데 나는 지킬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언약을 우리한테 공표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나의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만 쫓아와. 믿음 하나 갖고. 그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제가 좀 어디를 갔다 와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카톡이 뭐 몇백 개가 들어와 있어. 뭐 단체 카톡이. 봤더니 세상에 나는 무슨 목회자들이 이게 뭔 장단지를 하는지 문자가 막 진짜 시샘말로 생쇼가 일어났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일까. 근데 그거를 킥킥거리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즐겨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목회자라고 어깨 위에 벽돌 기압장을 쫙 올려놓고 흔히 얘기하는 가우들을 잡아요. 이게 뭘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 병사들한테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저들은 지들이 뭔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조금은 마음속에서 최소한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깨우치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나한테 전가시켜서 그것을 받은 성도인 나는 온전히 예수와 연합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을 보면 그런 말이 써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대. 영원히 함께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버지의 믿음 속에는 꼭 소망이 따라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 예수가 했던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보탤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한 교만이고 나의 의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뭘 보태겠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냐고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아버지가 다 하셨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무릎 꿇고 항복하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내가 항복을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착각들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그게 우선 관건이 돼야지. 내가 뭘 보탤 수 있어, 내가 뭘 봉사해서 뭘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나의 의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가 돼요? 내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 규범 갖고 이거 하면 좋은 일일 거야.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가 빈금을 들고 딱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인을 떠나서 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서부터 그래. 너 아직까지 베드로야. 여지까지는 네 발에 네 신발 신고 잘 다녔지. 지금서부터 내가 네 허리에 띠를 들고 내가 끌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은 정반대야.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도덕적 개념으로 판단하지 마. 그게 죄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다고 해도 그게 선이에요. 저 성에 가서 애들까지 다 죽여 그러면 죽여야 돼요. 네가 가서 며느리하고 간통해서 애 낳아 그러면 낳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선이고 그게 어떻게 의입니까? 그게 악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선이에요. 설령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언젠가 우리 속에서 승리하는 그날이 와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 자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기도 안 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를 해요. 내가 내일 10,000원이 필요해. 근데 10,000원은 어쩐지 만들 수 있잖아. 그거 갖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해. 근데 내가 내일 당장 1억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도움이냐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겨요. 아버지가 분명히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면 그 믿음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해서 연합이 돼서 우리는 들림 받고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가 다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온전히 그렇게 끌려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